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센 사람이 이기는 것 같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절실한 사람이 이깁니다. 절실한 사람. 왜 세상이 더 나빠지는지 아세요? 나쁜 사람들이 더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들은 물러나요. 상식이 있는 사람은 싸움을 하지 않고 피하기 때문에 이 땅에 어둠의 자식들이 더 절실하고 목숨을 걸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 본인이 가진 관심, 흥미, 목표, 그리고 걱정거리,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 믿는 거. 저는 이제 사람은 두려워하는 걸 믿게 돼 있어요. 믿는 걸 두려워해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세상이 좋아질 걸 믿으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대충 살아도 돼요. 근데 이 평일날 저녁에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서 애통하고 기도를 하냐면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왜 걱정이 되냐? 믿어지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은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좋은 것만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쁜 것도 믿어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대로 발이 옮겨지고 손이 가고 생각이 가고 행동이 가게 돼 있어요. 기네스북에 기록된 희귀한 기록 중에 특이한 것이 많아요. 혀를 길게 내밀기. 미국의 한 코미디언은 계속 혀 내미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10.5cm 혀를 내밀었대요. 어떤 사람은 손톱을 길게 기르는데 생명 건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한 산에는 1979년부터 그러니까 46년째 손톱을 길고 있어요. 9m를 손톱을 길었어요. 여자는 8.6m. 입에 빨대를 몇 개나 넣는가? 플라스틱 빨대를 제일 많이 넣어서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영국 사람인데 400개를 넣었어요. 그 사람은 맨날 입에다가 빨대만 넣고 사는 거예요. 일본의 어떤 미용사는 스프레이로 머리를 얼마나 높이 올릴 수 있는가. 이 사람은 1m 13cm를 올렸어요. 1m 13cm. 스프레이 3통을 썼어요. 오랫동안 안 씻은 사람도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이란의 어떤 산에는 60년간 안 씻었어요. 밤새껏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티셔츠를 4시간 동안 252장을 입었어요. 우리나라 사람, 어떤 사람 우리나라 전철을 다 노선해온 사람이 있어요. 프로야구 선수들을 다 해온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한심하다 할지 모르나 그 사람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손톱 우리가 조금만 기르면 다 잘라버리고 싶은데 그 사람은 밤에 잘 때도 손을 쳐들고 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목표는 손톱을 길게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뭔가에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목표 우상을 정해놓고 정신없이 달려갈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자주 고백하지만은 저는 예수님을 믿고 2가지의 복을 받았다. 물론 셀 수도 없이 많은 복을 받았지만은 첫째는 구원을 받았고 둘째는 진리의 안경을 꼈다.
이 세상을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잘났다는 게 절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만 쓸 수 있는 안경, 그것을 보게 됐어요. 노아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다 멸망해버리고 8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장세기에 제약이 관영해서 홍수에 다 멸망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뭐가 나빠요? 남에게 해야기를 해서 오히려 축복받을 일이에요. 축하받을 일이고 권장할 일이에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 능력대로 먹고 마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창세기에는 이런 말이 없는데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가 기정사실이라고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보증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만이 정확히 알고 있었지요. 하늘에서 그분은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그 당시 왜 망했느냐?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인생을 허비한 사람들을 다 죽었다.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악몽에 시달립니다. 이 사람이 밤에 꿈을 꿀 때마다 재판정 앞에 서가지고 나는 여기 올 만한 죄인이 아니요, 나는 억울하게 이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소연을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재판장은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안다. 근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나를 풀어주시오. 그런데 그 재판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에게 유일한 죄가 하나 있으니 그건 너는 인생을 허비했다는 죄다. 그래요.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해. 이런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서 지옥 가기도 하지만 제멋대로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 때에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해서 멸망받아 지옥도 갔지만 짐승처럼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일은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기식 있는 생명체는 다 그렇게 본능적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짐승처럼 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라고 부른 거예요. 성도답게 살라고 부른 거예요. 성도답게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답게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것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때였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지만 오늘 우리는 때에 따라서 그 시대적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냐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분류해보면 악한 자가 있어요. 악한 자. 악에 동조하는 자가 있어요. 악한 자가 있고 악에 동조하는 자가 있고 악에 침묵하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부류가 있는데 악에 대항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이냐는 거예요. 악한 자 말할 필요도 없지요. 악에 동조하는 자 역시 똑같은 부류입니다. 악에 침묵하는 자, 악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악에 침묵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악에 침묵하는 자가 대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악한 자들의 전성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악에 대항하는 자예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적들의 중상모략이 아니라 친구들의 침묵이다. 뼈 때리는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은 적들의 거짓과 중상모략이 아니라 친구들이 침묵하고 있는 거다. 이것이 무서운 일이다. 이 세상을 지금 보세요. 악한 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의인도 많지 않듯이 제가 볼 때 의인과 악인의 비율은 거의 비슷했다고 봐요. 항상 역사는 항상 그랬다고 봐요. 의인도 많지 않고 아주 악한 놈도 많지 않아. 그런데 뭐냐? 90% 이상은 악에 동조하거나 침묵하는 자들. 그래서 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일제시대의 매국노들한테는 돈만 보이는 거야. 일제에 빌붙어 가지고 땅 늘리는 거, 이완용. 그래서 엄청나게 부자 됐어요. 자식들 유학시켰고 토지 상속해줬고 떵떵거리면서 몇 대에 걸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도 잘 살아요.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겠어요? 백성들의 눈물이 보이는 거야. 돈이 보이지 않고 눈물이 보이는 거야. 아이들의 장래가 보이는 거야. 종으로 사는 건 나로 족하다. 내 자식들한테는 절대로 이름을 빼앗긴 일이 없어야 된다고. 내 자식들한테는 한글을 배우는 것이 정당한 것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만주로 가고 지하로 숨어들어서 독립운동 한 거예요. 독립운동 했다고 대우받았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조항에는 독소조항이 3가지가 있어요. 여러 형태의 가정, 이건 동성애 가정을 이야기해요. 나는 묻고 싶어요. 지금까지 9번 발의됐는데 지금 오늘 유력한 대선 후보 진영에서 국민의 합의가 있다면 차별금지법 당연히 통과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됐어요. 유력한 대선 후보는 집권하게 되면 당연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고 아이들한테 어릴 적부터 성교육 시키겠다고 했고 성소수자들에게 30% 채용하겠다고 했고 공무원 30%, 금융기관에 30% 채용하겠다고. 영상 안 보셨습니까? 유튜브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1시간 50분 정도 본다는데 그런 건 안 보고 뭘 보고 계십니까? 왜 떳떳하면 여러 형태의 가정이라고 말하지 말고 동성애 가정이라고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물어봐라. 국민들이 찬성하는지. 그래서 찬성한다면 나 할 말 없다. 자기들도 말이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왜 말을 바꾸겠어요? 그 안에 술수가 있기 때문이죠. 2번째 독소조항이 있어요. 성정체성. 3번째 성적 지향. 제가 이제 그걸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뭐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처음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들은 사람도 꽤 있어요. 어디 가서 제가 성정체성, 성적 지향 그랬더니 성적인 줄 알았대. 자기는 성적. 성적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다고 한 줄 알았대. 성적 지향을. 영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영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다고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우리나라 교포들이 이국 땅에서 조금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있었죠. 언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유색 민족으로. 좋다고 앞장서서 통과시키라고 했대. 교회들도 나서서.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좋은 법 아니냐고 묻는 교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차별 금지하자는데 왜 반대하냐고. 언어에 속으면 안 돼요. 용어에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북한의 국호가 이거예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나 그런 나라입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말은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러나 정말 그런 법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알면서
귀찮아서. 그거 비겁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는 거예요. 알면 막아야지요. 모르면 알아야지요. 나는 몰라서 그랬다고. 몰라서 그러면 봐주는지 알아요? 지옥을 몰라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모르는 건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건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건 죽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퀴어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게이라고 그래요. 게이. 관심을 그것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 내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을 하든 말든 내 새끼만 동성애 안 하면 되고, 나만 안 하면 되고, 내 노후만 튼튼하면 되고, 우리 집만 걱정 없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점점.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 교회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6월 14일 날 하겠다고, 퍼레이드 하겠다고 기자회견하는 장소를 빌려준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용산 지하 게이바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니라 대놓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끄떡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동조한 거예요. 멀쩡한 교회가 동성애 퀴어 퍼레이드 6월 14일 날 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타진했겠죠. 당신네 교회에서 기자회견 해도 되느냐? 어디 겁없이 감히? 근데 얼씨구나 하라고. 그리고 백주대야에 뉴스에 내보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진짜 우리가 꼴 보지 못하는 것은, 꼴불견인 것은 악한 자에 설쳐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자리에 더러운 것이 쓰는 거예요.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하라. 답이 없다. 우리가 지금 내 자식, 내 교회, 내 직장, 내 노년에만 신경 쓰는 동안에 나라가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장차 빚쟁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빚이 1100조가 넘었어요. 앞으로 수년 안에 1400조가 될 거예요.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국가가 되었어요.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있어요. 남녀 합계 19살부터 49살까지 임신 가능한 그 나이대,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몇 명의 아이를 낳느냐. 합계 출산율 세계 최하 꼴찌 0.72%. 더 심각한 건 꼴찌도 엎치락 뒤치락 해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나라는 꼴찌를 못 면해요. 왜냐? 바로 위에 꼴찌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버려요. 그 위에 꼴찌가 이태리인데 1.12%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한국은 점점점 추락하고 있어요. 합계 출산율 0.72%라는 말이 실감이 안 되는 모양인데요. 20명이 그러니까 10쌍이죠. 20명 대한민국 국민이 10가정을 이루면 자식이 몇 명이 나오냐? 7명 나온다 그러면 7명 2.1% 돼야 그 나라 국민이 유지가 돼요. 2명이면 2명 낳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산술적으로 2.1%를 낳아야 우리나라 5,200만 인구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좀씩 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 일이 아니에요. 왜 늘어나느냐? 외국 이민자들을 우리나라 국적으로 바꿔줘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먹혀요. 통계청의 수치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인구가 460만 명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4,736만 명 정도 될 거라는. 그러나 이것도 믿을 수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 통계, 인구 통계는 특히 항상 예상치보다 나빠졌어요. 빨리 나빠졌어요. 서울 인구가 930만입니다. 그 중에 절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실감이 안 나지요? 2025년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에 180개가 1학년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입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180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올해 없어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는 49개가 올해 없어졌어요. 내년에는 60개 정도 없어져요.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 이런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면 목사가 신령하지 못하게 정치 이야기만 한다. 내가 신령하지 못해 보입니까?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나라도 없어집니다. 정치가 썩으면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봐요. 정치인들은 다 먹고 살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36억입니다. 300명 재산이 36억. 많은 사람은 수천억도 갖고 있어요.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입만 열면 국민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문제가 생기고 전쟁 나면 다 외국으로 떠날 사람들이고 자식들은 전부 외국에 유학 보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옛날이 좋았어요? 지금이 좋았어요?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옛날이 좋았을까? 지금이 좋았을까?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10년까지 가지 말고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과거의 드라마를 보십시오. 과거의 드라마를 찾아서 보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옛날에 저런 드라마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옛날에 있었던 과거의 누수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지금의 누수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우리가 힘든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때가 너무너무 힘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그때를 보니 그때가 살만한 세상이었어요. 우리 은퇴하신 70, 80 되신 목사님들 보시면 제가 한편으로 부럽습니다. 고생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 어른이 대우받는 세상, 위아래가 있는 세상, 세상에 동성애 걱정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간첩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위험한 세력들에 의해서 악하고 이상한 나라가 될 것을 걱정하지 않는 세상, 그냥 내 먹을 거, 내 자식 키우는 거, 내 자식 학교 보내는 거, 내 직장에 가서 승진하는 거, 그런 것만 걱정하면 된 세상이 힘든 세상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가. 제가 비관주의자라서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비관주의자일 수 없어요. 사실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 아니에요. 돌을 들어서 죽인 그들이지. 불쌍한 건 순교자가 아니에요. 불쌍한 건 순교를 시키는 자들이에요. 영의 눈을 뜨고 보시라고. 우리가 왜 불쌍합니까? 우리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천국 가는데. 진짜 불쌍하고 진짜 안 된 사람들은 누구냐? 스데반이 기도하고 죽잖아요. 불쌍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옥의 두려움도 모른 채 저렇게 뻘짓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진짜 불쌍한 자들은 저들이에요. 그냥 우리 주님 오늘 저녁에도 오셔버리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느냐? 어떻게든지 마지막까지 우리는 어쨌든 핍박을 받든 죽든 예수만 붙잡고 예수만 끝까지 믿으면 우리 이름 석자가 지워지지 않고 천국에 가면 되는데,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살아야 할 우리 후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제에 넘는 소리라고 할지 모르나 저는 지금 내 자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내 자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온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으면 안 와요. 귀찮아서. 그러나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왔냐는 거죠. 걱정이 돼서 온 거예요. 염려가 돼서 온 거예요. 눈물이 나니까 오는 거예요. 답답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답답함이, 애통함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왜 점점 이렇게 어둡고 악하게 되고 더럽게 되는가? 첫째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새벽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듯이 재림 직전이 제일 엉망이에요. 제일 엉망. 마치 노아의 홍수 직전에 사람들이 타락이 극에 달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봤어요. 홍수 나기 전날까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다시 말해서 홍수 나기 직전이 제일 즐거웠어요. 제일 절정에 달했어요. 악은 절정, 쾌락도 절정, 즐거움도 절정, 어둠도 절정. 그리고는 확 홍수의 심판이 임해버린 거예요. 이 땅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 주님께서 창조를 위해서 파괴시키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만 있으면 가장 완벽하게 미래를 준비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가? 그건 죄 때문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100년 전, 그러니까 830여 년, BC 830년 정도에 요엘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 전에 겪어보지 못한 재앙이 밀어닥쳤는데 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어요. 메뚜기 때의 침공으로 살아있는 모든 양식들을 집어삼켜버렸어요. 요엘 선지자는 이를 단순한 자연재해나 우연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여호와의 심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엇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인간의 정치, 힘, 돈, 권력, 노력 안 돼요. 윤리로도 안 돼요. 이 모든 재앙과 심판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고 선포했어요. 우리가 이 시점에 냉철하게 따져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정죄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세례 요한은 꾸짖을 자격이 있어요. 그는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슬퍼렇게 꾸짖을 자격이 있다고요. 왜냐? 그는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꾸짖을 능력이 있냐 이거죠. 우리도 죄인이거든요. 원죄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됐다지만 일상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구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소리치지만은 그들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리 싶어요. 교회에 오면 달라야 되거든요. 교회를 다녔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놀랄 정도로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대우받고 장로 되려고 서로 날리고 선거운동하는 바보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들은 거룩하냐? 목사님들도 모여놓으면 또 선거운동해요. 알지만 말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세상을 꾸짖을 능력이 있는가? 저는 꾸짖을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심령을 찢으라.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방인 탓할 것 없다. 메뚜기 탓할 것 없다. 메뚜기 아무리 때려잡아 봐라. 메뚜기를 욕하고 저주해 봐라. 그렇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큰 날이, 심판의 날이 임하였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요엘 선지자는 계시를 받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아요. 옷 찢는 건 쉬워요. 옷도 못 찢는 사람이 이 땅에는 태반으로 많지만은 옷만 찢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는 척만 하지 마라. 아픈 척 하지 말고 진짜 심령이 말씀이 칼이 박혀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후회만 하지 말고,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거, 그것이 회개예요. 술 먹고 교회 와가지고 말씀에 찔림을 받고 울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안 먹어야 돼. 죽을 때까지 안 먹어야 돼. 성절머리가 더럽고 고약해서 후회하고 망신당하고 본인은 더 아프지, 마음이. 예배당에 왔는데 그날 주제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혈기를 버려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럼 막 죽을 지경이, 통성기도할 때 손 들고 울고 기도하고 애통해요. 그러면 예배당의 문을 나갔으면 주차장에서 차를 타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혈기 부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옷 찢는 게 아니고 심령을 찢는 거라는 거예요. 옷만 맨날 찢어대는 거야. 옷 찢어대면 뭐해? 다시 입으면 되는데. 찢어버리고 있고 찢어버리고 있고 찢어버리고 있고. 근데 찢음으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도 얼마든지 한다 이 말이에요. 심령을 찢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오늘 주님이 촉구하시는 거예요. 잘못한 척 하지 말고 일어서면 또다시 정죄하고 이기심과 자기 사랑의 우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척하지 말고 진정하게 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 간음한 자, 미워한 자, 살인한 자, 거짓된 자, 탐심, 우상숭배 완전히 버리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났어요. 나를 따르라.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를 따라갔느냐? 아시다시피 12마리 겨로 서로 밭을 갈다가 쟁기는 불살라버리고 손은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잔치해버리고 즉시로 따랐어요. 뭐예요? 다시는 안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쟁기 잡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을 만나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제자들은 이렇게 따랐어요. 고기를 버렸어요. 그건 쉬운 일이에요. 또 잡으면 되니까. 그물을 버렸어요. 그건 조금 어려운 일이에요. 배를 버렸어요.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마지막에 가족 아비도 버렸어요.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요게 마음을 찢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개가 그 토한 것을 또다시 먹는 개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는 옷만 찢지 말고 예배만 드리지 말고 찬송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악해서 망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의인이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 열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아무리 창궐해도 동성애가 일어나고 살인이 밤낮듯이 일어나도 의인 열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버틸 수 있었어요. 이 나라가 악한 자는 항상 있었어요. 어느 날만 악한 자들이 이렇게 날뛰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옛날보다 의로운 자가 사라진 거라니까요. 옛날보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사라진 거예요. 옛날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기도원이 문을 닫고 있어요. 집회에 모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해요. 그건 눈속임이에요. 안 모이니까 안 하잖아요. 안 모이니까 안 해버려요. 그 우리는 몰라요. 심각성을 모른다고.
모여야 아이고 안 모이네 큰일 났네. 근데 그거조차도 싫으니까 안 모여버리는 거예요. 안 모여버리는 거예요. 안 모이니까 괜찮은 줄 알지, 정상인 줄 알지. 더 문제인 거예요. 더 문제. 이 땅에 동성애 퀴어 축제 퍼레이드가 진행이 될 때 안 나가잖아요. 안 맞서잖아요. 손에 피 안 묻히고 깨끗하고 좋은 것 같고 상관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에 맞서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메뚜기 심판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요엘은 마지막에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사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를, 이 땅에 복을 주사 땅의 소출과 그 소출을 먹고 자란 재물을 여호와께 드릴 날이 반드시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희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원수를 멸하실 힘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답답하고 캄캄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강 건너 불 보듯이 보이는데 우리는 잔치할 수 없어요. 내 새끼가 잘 컸다고 잔치할 수 없어요. 내 새끼가 좋은 인류대학 나왔다고 잔치할 수 없어요. 내 새끼가 애기 낳았다고 기뻐할 날만이 아니에요. 내 새끼가 집을 샀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 제가 타이타닉의 비유를 자주 들었는데, 타이타닉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빙산을 만나가지고 경고를 무시하더니 만나가지고 구멍 뚫려서 자초돼 가고 있어요. 타이타닉에 2천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 당시 누구도 그 배가 자초될 것은 상상도 못하고 호기 좋게 떠났어요. 그런데 배가 구멍이 나서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안에 수십 개 수백 개의 방이 있는데 내가 머무르고 있는 객실 방에는 물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곧 이어서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이 그렇게 맞물려 가고 있어요. 이제라도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남의 탓 할 여유가 없어요. 일단 우리부터 정신 차리고, 구멍이 났으면 왜 안 막냐고, 뭐 하느라고, 정비공은 뭐 했으며 보초 서는 인간은 뭐 했길래, 나는 내 돈 내고 평생에 한 번 여행 오는데 이렇게 많은 대가를 치르고 이렇게 왔는데 내가 이게 무슨 꼴이냐고, 그렇게 지금 탓하고 말할 여유가 없어요. 내 우통을 벗어서라도 그 구멍을 막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할 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나 이러니 저러니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수로 돌아가겠습니까?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고 십자가가 없고 복음이 없는데 무슨 수로 그들이 깨닫겠습니까?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서 한국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라도 이 시간 이후로 대우 각성하여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메뚜기를 제하여 버려주시고 메뚜기가 먹어 치워버린 그 황량한 벌판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싹을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열매를 주셔서 그 소살물로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오늘 요엘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고 이 나라의 통치자시고 우리가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어봤잖아요. 이 사람도 믿어보고 저 사람도 믿어보고 그러나 다 안 됐어요. 우리가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책임한 말이 아니고 비겁한 자의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거룩과 성결로 허리를 동여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니까 애통하는 것이고 아버지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이가 울면 어미가 와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기저귀도 바꿔주고 먹을 것도 주고 아픈 것도 치료해 주듯이 하나님께 열쇠가 있으니 이 나라 이 민족 형편없는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고백한다면
앞으로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고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85년 조선 땅을 밟은 언더우드 선교사는 훗날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도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중약하고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감히 금방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신 이 기도를 제가 개작해서 기도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여,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외교 모든 영역에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이 땅 대한민국 그 어느 곳 성한 곳이 없습니다. 교육은 학생 인권조류로 무너져 내려 교사를 교사로 여기지 않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은 정직하지 않으며 백성들을 도구 삼아 입만 열면 경제, 국민, 미래를 이야기하나 포퓰리즘, 거짓 정치 공약으로 백성들을 속이고 무지한 백성들은 당장의 돈 몇 푼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지도자 없는 아비 없는 자식처럼 국제적인 손가락질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열강도는 눈을 부릅뜨고 살 길을 찾는데 우리나라만 후퇴하고 있습니다. 산천은 메마르고 유사일에 찾아볼 수 없는 화마가 삼키고 하건만 쓰레기 오염된 정치 누수와 허접한 연예인들 이슈에 가로막혀 누수 한 줄 나오지 않으며 그 사이에 집을 잃고 평생의 터전을 잃고 목숨을 잃은 아랫역에 우리 이웃들은 피멍이 들어갑니다. 그런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를 아직도 버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성도들과 백성들은 교회에서 복을 구하고만 있습니다. 죄를 버릴 생각은 없고 강팍한 마음으로 점점 사나워져 갑니다. 성경은 책에 불과하고 예배는 종교예식에 불과하고 기도는 비천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않고 교회 학교는 텅텅 비어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지금은 깊은 절망의 시간에 서 있는 것 같으나 이 땅을 주께서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조국 복음화 복음 통일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으로 선포되며 모든 우상들이 멸해지고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호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 목소리로 부를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외쳐 간구할 적에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돼요. 지금까지 다 믿어봤어요. 민주화 열풍도 지나가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겪어봤어요. 이 당도 저 당도 해봤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믿을 분은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시죠.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보고 계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 성도들이 이제라도 옷이 아닌 심령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기도 제목을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3번 크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회개 영이 임하여 주셔서 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과 심령을 찢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